2022년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그저 해마다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더 겸손케 하시는 복된 기간이라고 믿고 주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송병윤 장로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달려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벽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배신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지고 가신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는 연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순종으로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들을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로운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함이 자유로웠지만 귀한 줄 몰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였는데 은혜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영적 권능과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임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한 시각으로 본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쓰여진 때도 조금 늦고요. 또 요한의 시각과 공관복음의 저자들의 시각이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순환의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중점을 둔다면 요한복음은 그때 일어난 일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에 더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생각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대해서만큼은 요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마는 입성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적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이해할 때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등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을 앞두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물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들 산상수훈 못지않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거기 있는 말씀이구나. 성경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많을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14장 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상당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는 이 마지막 주간에 주로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설교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온통 이 한 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구별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복을 갖추고 그리고 성전 안에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이것이 요 17장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멜라흐톤이라고 하는 개혁자는 이 17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드리신 이 기도보다 더 높고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없다 말했고요. 루터는 이 울리는 소리는 단순하나 그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17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아마도 이 기도를 드린 때는 십자가를 앞둔 몇 시간 전이었을 걸로 봅니다. 장소는 아무래도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도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성전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뜰이죠,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인 만큼 예수님이 동산에 오시면서 성전 뜰에 가서 드렸은 기도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주로 이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기도의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기도 그러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뭐 대표 기도가 됐든 자기 개인 기도가 됐든 간에. 그런데 조금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앞선 설교와 연결되는 그 설교의 조금은 결론적인 부분도 들어있는,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내용들을 또 선언하는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너희는 왜 기도의 순서를 안 지켰느냐, 기도의 내용에서 이게 빠졌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뭐 우리가 이 말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옆에 계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지만 유년부에 가서 기도한다, 유치부에 가서 기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와는 내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겁니다. 유치부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뭐 하나님, 그러면 걔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들의 용어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저도 설교회 기도를 한다면 이 대상과 함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솔직히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 기도 내용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앞에서 주님 곁에 있는 제자들, 뭐 입성의 의미도 십자가의 의미도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애써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좀 깨달아야 될 거,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설교 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되거든요. 또 계몽이나 또 뭐 고발이나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어도 안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진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수능 볼 때였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좀 지혜롭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잘 보게 해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고3 숫자가 몇 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능을 보는 사람들은 몇 명인데 대학은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능은 몇 대 1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는 몇 대 1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 신문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부형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지나치고, 그러니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는 짧고 뭐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예수님의 기도도 그냥 기도로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선언 같기도 하고 설교 같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신 설교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도 이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아야 될 겁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앞에 부분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관계된 기도를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보다 더 확대된 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절과 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두 분의 관계 속에서,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기도의 핵심이었고, 사실 그것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1절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설교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듣는 겁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부활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때 그리고 부활의 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고 나 이래 라는 것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사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컸던 열망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글자를 그대로 옮기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바라는 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을 나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안 하셨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더 첫 번째 열망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였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적어도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 우리도 가끔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일, 또
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결과가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가 할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혹은 간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될 일, 요거에 마음과 초점을 쏟아가지고 여기에 몰두하면서 물론 이 결과가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의 결과, 이거의 성과, 이거에 보여지는 부분에 더 마음을 쏟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캠벨 몰가는 아주 좀 오해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다면 예수님은 안 하셨을 거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큰 유익이 오고 내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체크라는 부분이 정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이나 사역이나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진심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였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도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것만 똑 떼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뭐 설교나 이런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요게 이 3절이 정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냐 아니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 대한 요한의 주석이냐 요한의 설명이냐를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되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끔 자기 의견을 내놓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21장 같은 것도 그렇게 평가를 자기가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그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아는 거, 우리 흔히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지 어떻게 아는 게 구원이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다는 이 단어는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이해고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경험과 접촉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곧 영생의 길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굉장히 이게 양이 많고 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새벽에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내용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영광이었다면 두 번째 제자들을 향한 건 뭐냐면 보존입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들이 지켜진다는 얘기는 뭐 핍박으로부터 지키고 밖으로부터 지키고 그것도 들어있지만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알았고, 그 참 지식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게 오고 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고 믿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처럼 그냥 믿어진 것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수를 알아가는 것, 예수를 경험해가는 것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을 체험해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 내 제자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는 결국 다 내 건데 나는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이제 몇 시간 뒤에 다가올 십자가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도 공간복음과 함께 다 연결하면 누가 큰지를 다퉜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한 주간에도.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목사가 된 후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의 서툰 헌신, 때로는 흔들리는 가치관,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어설픈 사람의 기도, 세련되지 못한 우리들의 찬송,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설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서 100점짜리 기도만, 100점짜리 설교만, 100점짜리 헌신만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부족 속에서도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영광 받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정말 이 시간 속에서, 십자가를 앞둔 시간 속에서 가장 마음 쓰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가보면 이제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건 적어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그 마지막 기간 동안 무엇을 하려는 데 신경을 쓰신 게 아니라 사실 무엇을 한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제자들의 신앙과 깨달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요한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첫째, 아니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이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멋지게 보이려고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에 우리의 마음과 정열이 쏟아지고, 그걸 위해서라면 고난도 어려움도 참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마음 쓰게 하시고, 그 일을 마음씀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견뎌내며 참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며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